알겠습니까? 이 성적 욕구가 가장 중요한 욕구로서 모든 행동에 어뜸이 된다. 이렇게 그 사람이 자 한 거예요. 애기가 엄마 젖을 쫄쫄쫄 빨잖아요. 응? 그럼 엄마가 애기 젖을 빨면 엄마는 성적 욕구를 느낀다. 애기도 빨면 성적 욕구를 느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잠재의식적으로. 그런 식으로 모든 걸 분해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는 프로이드가 아버지는 딸을 좋아한다. 아들은 어머니를 좋아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관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명리라는 공부 있죠. 명리의 관계, 육친관계 속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프로이드의 이론에도 나타나요. 그게 재밌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일반 서양 심리지만은 그런 속에도 다 작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보고 뭐라 하냐면은 원초적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나빠지는 결혼이 있대. 그게 왜냐하면 왜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두려워하느냐 그러면 그 전설은 어머니를 따먹어버렸어. 아들. 예전에 그 이제 그리스 시대 신화에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가 보면 맨날 무서워하는 거야. 예. 옛날 동물의 세계 보면 보면 알죠? 자, 동물의 세계 봐요. 봤습니까? 사자가 힘세 하면 오면 사자 큰 힘센 사자한테는 아무 그 쑥놈들 다 도망가야 되지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사자가 늙었어. 늙으면 힘 빠지고 이빨 빠진 사자만 들어봤습니까? 이빨 빠진 호랑이 사자가 힘없단 말이야. 그러면 자식한테 밀리 나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 본능이 인간도 옛날 예전에 아주 과거 시대는 우리 원시 시대는 목에 사람만 들어봤습니까? 암동역하면 안 되지. 여자 한 사람의 쑥놈이만 엄청 많은 쑥놈이 이렇게 수컷들이 모여서 이렇게 있는 그런 목의 중심 사회가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 저 티베트 지방 가면은 목의 중심의 흔적이 갖고 있는 그런 부족들이 있어요. 그 여자 한 명이 남자 보통 6명이 돼요. 어떻게 사느냐? 뭐 하룻밤에만 6명 다 들어가는 그게 아니고 차례가 다 있어요. 요일별로 차례. 한 사람은 주 담당인 나무하는 담당이에요. 나무를 한 사람은 농사를 지어야 돼요. 한 사람은 하루 종일 물을 길러 나와요. 왜냐하면 그 부인은 항상 무섭고 남자들은 그 여자하고 잠잘 때만 모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는 매일 모욕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여자는 왕이야. 신상 왕이야. 여왕이지. 그렇게 남자들은 맨날 한 사람 물을 쥐고 하루 종일 물을 쥐고 와야 돼요. 물이 귀하니까. 그 한 사람 사냥하러 와가 또 잡아야 돼. 그게 한 6명이 필요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지나가다가 너 이제 그만해야. 그날부로 숟가락 몽둥이만 들고 나가야 돼요. 이게 없어요. 저쪽 되게 센터가 안 돼. 그날부로 그 왕의 법이야. 그 지역은. 괜찮지요? 저 같아요? 여자분은 정말 또 어렵게 살다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나름대로 막 그래 하는데 거기 있는 남자들은 조급하단 말이야. 그죠? 시큰 일하고 막 쫓겨나가고 힘없다고 쫓겨나가고 막 그러잖아. 아무튼 그런 세상이 있는데 그게 모계 사회라는 건데 예전에 그러다가 뭐가 지나치면 뭐가 됩니까? 그렇게 지나치면 나중에 또 반대로 되잖아. 이제 북근이 왕성해가지고 남자가 여자를 여러 명 그런 시대가 됐었어요. 그 시대가 한 지금부터 2000년 정도 됐습니다. 2, 3천 정도. 목의 사이는 한 5,000년이나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목의 사이가 길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지금은 어떻게 됐는가? 남자가 그동안에 막 큰 소리 치다가 이제 뒤집어졌지요? 이제 뒤집어지는 현상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남자들이 요즘 보면 쩔쩔쩔 매요. 얼마나 그러냐면 애 낳을 때 오늘 딸 낳다 하면 막 박수해. 아이고 우리 집 딸 낳다 그러는데 아들 낳다 하면 입이 시쭉합니다. 실질적으로. 잘 모르시지만 요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딸 낳다 요즘 난리 납니다. 딸 낳다. 근데 아들 낳다 하면 아이고 실제로 아들 낳다 그래요. 참 기가 잘 노릇이죠. 옛날 과거 우리 자녀들 생각해보면 전혀 반대입니다. 또 그 당시는 아들 중요해가지고 등록납기 운동할 때게 무조건
딸은 죽여버렸어요. 사랑제를 한다고. 거기에 대한 벌 받은 거야. 벌 받아가 지금 현재 아이들은 장가 못 가서 외국에 수입해 온단 말이야. 수입해 오는데 그것도 막 어렵만치가 않아. 요즘은 40 넘은 총각들이 엄청 많아요. 내가 상담을 해보면은 10명 중에 6명은 장가 농한 사람이 많아요. 한국 여사가 자가 간다는 거는 진짜 꿈도 못 꿀 정도로 요즘 어려웠어요. 왜? 여사들이 눈이 높아가지고 차라리 그리 살 바에는 안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여사가 자꾸만 시집을 안 가는 거예요. 홀로 사는 사람이 만들어갖고. 여사가 홀로 사니까 안 그래도 비율이 있잖아요. 남녀 비율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가 여자가 안 가니까 더더욱 남자는 장가가기 힘들어져요. 애기도 안 먹고. 자, 그런 세계가 있는데 이 프로이드의 무의식성은 성적 욕구라는 게 알아들었죠? 네. 모든 것을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프로이드의 제자가 있죠. 프로이드 제자가 책에 융이지 융. 갑자기 융. 자, 이 융이라는 사람은 자기 스승한테 그걸 배웠는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다 말이야. 이상하게 자기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집단 무의식 속에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스승님 제가 보기에는 그 가문에 특별한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갖다가 그 가문의 의식을 그래요. 또 어떤 백인들 사회에 있는 의식하고 또 흑인 사회에 있는 의식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알아낸 것이 뭐 민족의식이 있잖아요. 민족의식이라는 게 있고 가족에는 가족의식 있잖아요. 그 집안에 가족이나 이런 데 의식이 있다는 알아냈어요. 그 나름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은 한민족은 나름대로 의식이 있지요. 네. 우리 한국 사람들 의식 중에 특이한 의식도 많지만 어떤 의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백이민족 중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물을 즐기는 의식이 있대요. 흥이 많다겠죠. 우리나라 사람 흥이 많아요. 춤 노래 좋아하고. 가무에 발달했어요. 춤추고 노래 부르는 걸 참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흥이 많단 말이야. 왜 그럴까? 계속 에너지를 아울러 보니까 우리나라는 옛날에 샤머니즘 있잖아요. 동북아 지역의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선조들이 무당이야, 무당. 단군이라는 게 있죠? 단군이 뭔가 하면 하늘과 일반 사람이 연결시키는 단군이잖아요. 그게 무당이야 다른 게 아니라 나쁜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늘과 사람을 일반 사람이 연결시켜주는 것이 무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단군이라고 그러는데 단군이 원래 그런 뜻이요. 그런데 그래서 늘 보면 그렇게 하늘을 올라보니까 늘 하늘 보고 막 감사해야 되죠. 그 추수감사하듯이 막 하늘 보고 막 우르르 보면서 막 절하고 막 춤추고 막 노래 부르고 막 누구를 우리를 적게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적게 하기 위해서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예전에부터 내려왔던 그 풍습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뭘 잘해요? 춤추고 노래 부르고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다른 나라를 가면 발달하는 한국의 기독교가 그렇게 번성한 이유는 기독교는 밥만 먹고 할렐루야 노래 부르잖아. 그래 안 그래요? 할렐루야 노래 부르잖아. 맨날 노래 부르고 막 강릉에 동안이를 하는 사람도 많아요. 어떤 사람 보면 막 땅을 치고 막 새벽 되면 울고 불고 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풍하고 비슷한 뜻이거든요. 그리고 옛날도 우리는 보면 하늘에서 하느님이라잖아요. 하느님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원래 하느님이 아닙니다. 잘 알지만 여호와. 기독교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데 여호와라 불러야 되는데 여호와라 하면 우리 말로 좀 여시겠지. 안 그런 여우겠잖아. 여호와 하면 우리가 들어볼 때는 여호와 하면 자꾸만 저 여우 새끼 같은 생각이 들고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우리 인식이 여호와 하면 기분이 우리하고 전혀 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왔던 신부들이 번역을 하면서 여호와를 제일 가장 합당하게 번역하면 뭐겠습니까?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번역에 여호와란 말을 빼버리고 하느님 말. 원래는 여호와 하느님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돼 맞는데 여호와 하느님이 여호와는 언제 팔아먹은지 없어져 버리고 딱 하느님만 나오고 지금 보면 하느님은 조금 나오죠.
기독교의 목사들이 여호와 하나님 어쩌고 하는 거 먼저 봤지요. 네. 원래는 저거 족보를 자기들 족보를 좋아하니까 족보를 읽으면 붙여야 돼. 여호와 하나님 그래야 돼. 우리는 당군 하나님 해야 됩니다. 네. 원래 하나님 우리 끼인데 하도 저놈들이 같이 하나님을 하니까 우리는 기분 나빠가 당군 하나님을 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네. 한국 사람은 뭐라고요? 당군 하나님 그래야. 그래야 말이 맞다. 여호와 너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 해라. 그렇게 해서 딱 갈라놔야 되는데 어쨌든 바이 상포 도용을 했는지 우리나라 힘이 없어서 그런지 지금 이 세상은 기독교판이 돼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이제 그런 뜻을 역사는 알아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우리의 의식 속에는 한민족만의 의식이 있어요. 그러고 우리나라 사람들 재밌는 게 위기가 일어나면 다 뭉쳐요. 네. 한국 사람 평상시에 막 싸우다가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막 같이 뭉쳐가지고 죽기 시작하거든요. 당교시, 그때 당교시 나오고,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늘 보고, 모래 같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저가 한국 사람 비하시키사는 소리예요. 한국 사람들이, 대단한 어떤 의식이 있어가지고, 흐르는 의식 중에서 애국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누가 다른 나라가 쳐들었다 하면 자기 목숨을 버릴 정점 지킵니다. 그런 굳센 어떤, 그런 배달 정신을 가지고 배달 정신. 그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지금 아무리 기독교 좋아서 그걸 한다지만 그것도 잠시예요. 언젠가는 정신을 차릴 때가 있겠습니다. 한국 당군 하나님 차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당장은 아니다. 자, 그리고 근데 무의식 중에 이 융은 그렇게 봐서 집단의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집단의식이 생기는 것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노래를 부르잖아요. 한꺼번에 혼자 독창할 때의 마음하고, 여러 사람이 합창할 때의 마음하고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립니다. 묘하게 집단이 모이고 집단 속에 의식이 생긴다. 그래서 집단의식이 있다. 확실하죠? 네. 집단의식이 있다는 것은 무의식을, 융은 집단의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냈어요. 집단 무의식. 그리고 더 이제 깊은 세계, 오늘 무의식까지 설명했고, 더 밑에는 잠재의식이 있는데, 이 잠재의식에 대한 것은 정말로 이 우주에 표현하기를, 우주에서 일어났던 모든 내용이 이 잠재의식에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잠재의식을 파고 들어갈수록 그 속에 우주의 모든 그 섭리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잠재의식을 얼마나 써요? 빙산에 일어났던 모습을 준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우리 현대 심리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그것보다 더 심오한 겁니다. 보세요. 불교에서는 자, 표면의식을 제6식이라고 그랬죠? 네. 일어나는 게 6식은 의식이라고 그러는데 안식, 이식, 비설식 이걸 다 포함해서 심망이라는 것이 의식을 하고, 이 심망이 알아차림합니다. 내가 이 심망이 무의식도 알아차리고 더 명상에 들면 더 깊은 잠재의식까지 알아내는 거예요. 탈취까지 알아내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겁니까? 심왕이 하는 거, 심왕이 하는 일이라고. 그래서 이걸 심왕이에요. 심왕은 깨달음을 갖기도 하고, 또 거꾸로 말하면 중생이 되기도 합니다. 이 제6식이 깨달음을 갖기도 하고 중생심을 일으키기도 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요 제6식이 탐진치잖아. 탐진치에 쌓이기도 하고 탐진치를 벗어나서 하기도 하는 그 두 가지 걸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6식은 선악이 두 개 다 있죠. 다 있으면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 제7식은 우리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나의 집착하는 마음이라고 그랬다. 뭐라고요? 나의 집착. 나의 집착하는 마음을 제7식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꿈속이조차도 내가 있다 생각해. 꿈에서 쫓기면서도 앞불불 흘리고 막 시었다 흘리면서 뭘 하면 내가 쫓기다 생각하지요. 내가 뭐든지 누가 탁 때리면 와 내 때려
하고 내 때리 그러죠. 얘네 때려. 누가 뭐라 아이고 내 잡네. 내 잡고 있네. 뭐든지 나를 갖다가 생각하는 나라는 것은 꿈에도 버리지 못하는 이 집착하는 마음이 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 이 집착하는 마음을 우리는 제7식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너와 나가 구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너와 나를 구분하는 마음이 생겨요. 나를 집착하기 때문에 너와 나를 구분한단 말이에요. 자, 너와 나 구분하고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겠지? 그래 안 그래요?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내가 니보다 좀 낫다 싶고 돈이 좀 많다 싶고 꾸줄대고 좀 못났고 내가 지보다 못났고 막 그런 것들 오면 기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래서 뭐가 생기냐? 교만심도 생기고 비굴한 마음도 생기죠? 이 교만한 마음과 비굴한 마음 이것들이 다 너와 나를 구분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 다음에 좋은 건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밀어내지요. 자,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걸 탐심이라고 그러지요. 탐심이 생겨납니다. 좋은 거는 막 받아들이잖아. 내 거 좋은 거 탐심. 그런데 싫은 거는 막 밀어내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그 썩냄이 생긴 거야. 그게 어떤 마음에서 탐심이 생기고 썩냄이 생기나 이렇게 일어나느냐 우리가 마음이 일어나냐면 너와 나를 구분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말이야. 더 깊이 들어가면 나라는 존재, 나가 있다는 존재에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너 내한테 유리한 것은 받아들이고 싫은 것은 밀어내는 그 썩냄과 탐심과 썩냄이 일어나죠. 그렇게 해서 더욱더 나의 집착하는 마음을 자꾸 내는 마음은 어리석은 마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리석은 마음까지 일어난다. 어리석은 마음. 그리고 어리석은 마음 중에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그런 마음도 생기고